첫 번째, 소경의 영적 특성입니다. 전후 동영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교는 마루 종자를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마루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며 가장 높은 가르침, 곧 생명의 길과 또 볼 시자에 갓을 씌워 소경, 즉 맹신을 만들어버리는 사망길을 의미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었듯이 종교 안에는 눈을 뜬 자들이 가는 생명의 길과 소경이 구덩이로 가는 사망의 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가장 높은 마루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위로 가는 길이며, 사망의 길은 흔히 골로 간다라는 표현처럼 가장 깊은 골로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더욱 갓을 씌워 맹신을 만들어 사망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갓을 벗겨 눈을 뜨게 하여 보고 알게 하고 사망길에서 돌이켜 생명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5장 24절 말씀. 종교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눈을 뜨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눈을 뜨는 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수건을 벗기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수건, 곧 갓을 벗어야만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저와 같은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수건이 눈을 가린 소경의 영적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고, 완악, 고집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지 않으면 그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인한 고집으로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구덩이로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완고함과 완악함, 고집은 육적으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 완악과 완고함, 고집은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곧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골로 가는 사망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고집을 끝까지 세우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염소입니다. 곧 소경이 염소인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완고와 완악과 고집이 없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뜬 자가 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완고함과 완악함, 고집은 소경의 영적 특성인데 눈을 떠야만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고함과 완악한 고집은 어두움 속에 있는 소경이 빛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즉 눈을 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첫 번째, 완고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완고한 자들은 눈이 먼 소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완고는 율법을 버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께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방인의 교회의 영적 완고는 때를 따라 지나가 버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에서 영적 완고는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만약 눈을 떴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았을 것이고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에덴에서 타락한 죄인된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밝아져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떠야 생명의 길을 보고 완고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눈을 뜨고 보고 알게 되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경이 가고 있는 불순종하는 염소의 사망길에서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양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인간적인 부드럽고 겸손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지 않고 순종하는 영적인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소경이 완고함을 벗는 것은 오직
귀로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고 더불어 먹으면서 눈을 뜨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환란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어야만 사망길로 가는 소경의 완고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묵은 포도주, 묵은 곡식,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영이요 새 생명인 말씀에 새 포도주, 새 곡식,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때를 따라 새 말씀이 나의 새 영이 되고 새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묵은 마음, 묵은 영, 묵은 생명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영적 완고함은 지나간 것을 버리지 않고 때를 따라 새로운 것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새 포도주, 새 곡식,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아니라 묵은 곡식, 묵은 포도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의 떡을 버리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곧 마음과 영과 생명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의 떡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지 않으면 마음과 영과 생명이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내어버리지 않으면 그 묵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부패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유월하여 공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이 말은 완고한 영적 소경이 하는 말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때를 따라 묵어버린 묵은 포도주, 묵은 곡식, 묵은 누룩의 떡은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율법이었고
이방인의 교회에게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인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경이기에 마음이 완고하여 묵은 누르고 떡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 구원하는 길은 오직 갓을 벗겨 눈을 보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생명길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소경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가린 그 갓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 안에서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오늘까지라도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건이 없어질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구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이미 지나가 버린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온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때를 따라 이미 지나간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소경의 어두움에 있는 저희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이전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교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이 눈을 가려 소경을 만드는 수건이며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는 이방인의 교회의 눈을 가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을 뜨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약을 읽는 이방인의 교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으로만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이 떡과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말씀이며 새 언약입니다. 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늦은 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린 지금은 이른 비의 말씀은 묵은 포도주이며 묵은 곡식이며 묵은 누룩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새 곡식으로 빚은 다른 떡과 새 포도주를 마시는 다른 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곧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실 때까지는 새 언약,
곧 이 이른 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지만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곧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두 번째, 완악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완고는 수건이 눈을 가린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면 눈을 뜨게 되고 봄으로 알게 되고 사망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완악함은 눈이 감긴 소경일 뿐 아니라 귀도 막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소경일 뿐만 아니라 귀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완악한 자는 이미 의에서 너무 멀리 떠나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이사야 46장 12절 말씀. 이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노하시는 상태입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시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완고한 자는 눈은 소경이지만 귀는 열렸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고 더불어 먹으면 눈을 뜨고 돌이켜 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자는 귀까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완악한 상태에 가면 끝까지 구덩이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완악에 이르기 전에 완고의 상태에서 귀로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사는 것입니다. 완악해져 버리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놓치라. 이사야 48장 4절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말은 방향을 바꿀 때 고삐를 당겨 머리를 돌립니다. 그러나
완악한 자는 목의 힘줄이 무쇠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머리를 돌려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꾸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집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은 소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멸망당할 때까지 끝까지 사망의 길을 가는 고집입니다. 소경의 고집만 해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담대함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길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완고, 완악, 고집이 소경의 영적 특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덩이까지 소경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소입니다. 염소는 순종치 않고 고집하여 끝까지 제 갈 길을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염소는 영적 소경이면서 귀까지 막힌 완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 말씀. 완악한 자는 버림을 당하며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욥기 27장 11절 말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하시는 일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밝아진 눈으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수건을 벗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눈을 가린 수건을 벗고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해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면 봄에 저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룹들과 화형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경의 두려움의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거짓의 어두움의 껍질을 뚫고 빛이요 사랑이신 참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빛과 사랑이신 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에덴으로부터 각인된 소경의 두려움의 거짓 하나님을 내어 쫓고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집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해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밝아져야만 그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데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 영광을 태양처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맨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망막의 시신경이 타버립니다.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기 회로에 초호압 전류가 흘러 모든 회로가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태양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양을 아무렇지 않게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바로 눈이 밝아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에 이른 자들, 곧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은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길은 별의 영광, 진리는 달의 영광, 생명은 해의 영광에 상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 별의 영광에서 달의 영광으로, 해의 영광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별의 영광은 달의 영광 앞에서, 달의 영광은 해의 영광 앞에서는 영광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우리가 쫓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길은 말씀의 길이며 영의 길이며 오직 늦은 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래서 눈을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이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오직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 곧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들이 의인이며 그룹들과 화영금을 지나 지성소로 에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 같습니까? 이것이 의인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감히 입에 담으면 큰일 나고 멸망한다는 말씀 같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데 죄인이 되었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며 결국은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는 보기 때문에 압니다. 자기가 가는 생명길, 영광의 길이 이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소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입에 담기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 율법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이스라엘이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소경이기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의 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이스라엘처럼 눈을 가린 소경의 어두움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알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므로 소경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스라엘이 소경이 되어 알지 못하기에 예수를 못 박았던 것처럼 이방인의 교회도 소경이 되어 알지 못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경은 사망의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 귀를 막고 일심으로 대적했던 것은 소경일 뿐 아니라 귀까지 막힌 완악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고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오지는 않지만 대적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소경이지만 귀는 열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은 듣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만큼 그 완고함에 붙잡혀 나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자들은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소경에다 귀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완고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지만, 완악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절망적인 회방과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되는 자들은 완악한 자들입니다. 생명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혔기에 그들이 듣는 음성은 죽음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눈은 멀었기에 보이는 길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그들이 먹는 떡은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악하고 독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조각 떡을 먹자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될 것입니다. 완고한 자들이 먹는 떡은 내어버려야 하는 묵은 누룩의 떡입니다. 내어버린다는 것은 이미 먼저 가지고 있는 떡이라는 의미이며,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정죄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인간으로 법의 권세 아래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죄인, 소경은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묶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야만 인간의 죄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며, 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고 말씀을 보고 알아가고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그 영광의 형상으로 화하고 에덴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야만 그 영광의 형상을 보매 그 형상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생명의 길을 통하여 오직 소경에서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생명의 길을 통해서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눈이 밝아져야만 영원한 생명의 생명나무 열매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 자기가 눈 먼 것을 알아야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며 이들은 눈을 뜨고 보게 되며 보는 자들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자기의 영혼이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경되었다면 곧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눈을 뜨게 되고 진리로 죄에서 자유했겠지만 본다고 하니 곧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니 눈을 뜨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에서도 자기가 소경인 것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소경들은 결국 둘째 사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소경이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아는 자체가 이미 아는 것이므로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만나 소경이 눈을 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길에서 오직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눈을 떴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자기가 소경인 줄 아는 자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소경인 줄 아는 자는 마지막 기회를 잃기 전에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소리 높여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48절 말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귀가 열린 자이며 그럼으로써 예수를 영접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경이지만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도자가 소경이며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자기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 소경이 인도하면 구덩이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